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네, 오늘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63편은 이제 표제를 보면은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언제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일단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유다 광야를 헤매어 다녔고요. 특히 압살롬 이 반역이 일어났을 때 통치 후반기에도 유다 광야를 막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연 언제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은 11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을 갖다가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압살롬 반역일 때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광야에 있다라는 사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숨길 곳도 없고 해가 뜨면은 태양을 피할 곳도 없고 그냥 다 없는 곳입니다. 밤이면은 그냥 생으로 그 추위를 견뎌야 되고 그래서 민수기 20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광야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나쁜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사람에게는 척박하고 정말 좋지 않은 곳입니다. 저희도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잠깐 내려가지고 체험해봐라 잠깐 서 있다가 얼른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힘든지 이 광야는 진짜 힘든 곳입니다. 우리도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와 같은 때 있을 때가 있죠. 어디를 쳐다봐도 답이 없고 답답하기만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할 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시편을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 다윗이 맨 처음에 1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 어디입니까? 광야죠. 물도 없고 마르고 황폐한 그곳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이여라고 이제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비록 광야에 있지만 다윗이 붙드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광야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어디에 다른 곳 어려운 곳에 있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달라진 게 아니죠. 내가 황폐한 그런 광야에 있든 사막에 있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달라진 게 아닙니다. 자, 그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왕궁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권력을 빼앗겼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야 하나님은 저 다윗을 버렸다. 광야 가운데 그냥 내몰았다. 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주님을 찾는다.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고 또 고백하고 해야 되는 거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전혀 변함이 없죠. 그래서 간절히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더 사실 간절하죠. 광야이기 때문에 이 갈증 때문에 정말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광야 가운데서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전혀 변함이 없다. 간절히 찾고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 봅니다. 2절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비록 광야이긴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이때 이제 중앙 성소 개념이기 때문에 성소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 때를 떠올리면서 이곳에서도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자 그런 것을 떠올릴 수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성소에서 예배 드렸던 거, 또 교회에서 예배 드렸던 거, 부흥회 때 은혜 받았던 거, 다 이때 떠올릴 수 있죠. 그러나 형편이 지금 그렇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와 같은 어떤 병원에 입원해 있다거나 뭐 그럴 때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죠. 예. 어떤 뭐 눈물도 꼼짝 못하고 있어야 되는 어떤 밤중에 뭐 방에서 그냥 가만히 울고 있다거나 외롭다거나 뭐 이럴 때는 그곳은 사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아니지만 그곳에서 무엇을 떠올립니까? 성소에서 예배드렸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 그곳이 그 자리가 바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곧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예배라는 거는 특히 뭐 신약이야 우리는 이미 이제 신학적으로 다 정립이 됐기 때문에 예배라는 거는 꼭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어디고 항상 드릴 수 있는 거죠. 이 다윗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가장 외롭고 어려운 그런 자리에서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 3절이죠. 3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자, 주를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생명은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주님의 인자하심은 나의 생명보다도 낫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게 읽기는 쉬워도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내 목숨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비교할 때 주님의 인자하심이 훨씬 낫다. 생명 자체도 굉장히 귀하지만 광야에서 보니까 광야에서 가만히 보니까 내 생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뭐 천각에 달려 있어요. 뭐 순식간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합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붙들어 주셔야 이곳에서도 내가 생명이 유지가 될 수가 있고 보호받을 수가 있고 주님의 그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하심, 헤세드, 나를 끝까지 언약으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립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절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송축하고 손을 들고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막 손을 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예, 주님의 인자하심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나는 손을 들고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올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광야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지금 이 순간이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만은 온전하게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 6절 쭉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음식들을 먹는 거죠. 기름진 음식을 먹기가 광야에서는 그냥 거의 불가능하죠. 자, 그런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만족할 것이다. 누가요?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만족함과 은혜가 있죠. 그래서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는데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밤새웠어요. 광야와 같으니까 잠을 못 자요.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새벽에도 일어나서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잠 못 잘 때가 참 많죠. 불면증으로 시달려서 잠 못 잘 때도 있지만 걱정과 근심 때문에 잠 못 잘 때 그때 밤새워서 고민하고 어려워지고 또 무슨 생각에 꼬리를 계속 있을 때 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는 거예요. 학가라는 거죠. 학가, 묵상했다는 거. 계속 중얼중얼한 거예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또 외우고 암송하고 이럴 때 그 말씀은 나의 생각과 태도를 바꿉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그렇죠. 말씀이 계속 들려질 때 그때 이제 생각이 바뀌어요. 크게 두려웠는데 나중에는 작은 두려움도 다 사라져요. 할렐루야. 자,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어떻게 이제 바뀌냐?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으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올리고 그랬더니 여기가 광야인데 광야에서도 뭡니까?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원수가 막 잔뜩한 그 원수들 앞에서도 주께서는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나의 그 날개로 나를 보호하시는 독수리처럼 나를 날개 그늘 아래 모으시고 붙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영혼이 주님을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사실은 다윗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딱 붙들어주고 있었어요. 나마크란 말이죠. 나는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붙드심이 훨씬 더 큰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막 버티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지만 사실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강한 오른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런 모든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래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 하나님은 오른손잡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다 오른손으로 나와 있어요. 주님의 강한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래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의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땅의 세력에 넘어져 측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그들은 붙드시기 때문에 멸하려 하는 자들은 다 이제 멸하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11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원수들의 목소리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은 계속 나를 찾아서 헤매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 시편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갈급하며 간절히 찾으며 나가던 다윗이었습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풍족하게 채우고 배부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강하게 붙들어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찾다가 하나님의 만족함과 또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고 자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광야와 같은 일들 혹시 건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광야와 같은 그런 시절을 지나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